우리가 오늘 떡과 잔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6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네, 우리의 예배는 이와 같이 주님의 몸을 보여주는 이 빵과 주님의 피를 보여주는 잔을 중심으로 감사의 예배가 올려집니다. 세상에 어떤 위인의 죽음이 이렇게 매주마다 매일 또 이렇게 자주 기념되고 또 전파되는 그런 죽음이 있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슬픈 소식이고 비보라고 합니다. 근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파하는 것은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며 전파가 됩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승리의 소식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죽음이 결코 표현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넉넉히 표현하고 있고 이와 같이 특별한 의미와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소식은 기쁜 소식이며 복음이며 자주 기념되고 기억되고 찬양을 받고 감사드리고 경배를 드려 마땅한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합니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하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시고 무덤에 계시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분의 놀라운 특별한 이 죽음을 전파합니다. 그분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은 기념되어야 마땅하고 전파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복음 시간은 부활의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증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습을 직접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시지도 않고 숨어 계시면서 난 다시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누가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내게도, 이는 사도 바울을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10번 이상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부활하신 그 모습을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500여 명의 형제에게 일시에 동시에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헛것을 본 것이, 환영을 본 것이 결코 아닙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증거합니다. 구약 성경이 예언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의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음부에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살려내실 것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내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 자신이 예고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로부터 반복해서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계속해서 누누이 반복해서 예고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저지하려는 사탄의 노력이 성경에 똑똑히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 준비되셨습니까? 네,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딜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누누이 반복해서 그분이 죽으시니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해서 시기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은 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렇게 거짓 선전을 할까봐 우려해서 이러한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로마 총독에게 의탁해서 이제 돌무덤을 인봉하고 로마 군인들 경비병으로 보내서 굳게 지키게 합니다. 이 돌은 무려 1.5톤 정도의 무시무시한 돌입니다. 이거 세계 최고의 강력한 군대인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을 저지할 수 있을까요? 네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을 은폐하기 위한 사단의 노력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회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11절입니다. 11절로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파수꾼 중변 성에 들어가 모든 뒷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그 부활을 저지하기 위해 사단은 노력했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부활하시자 그 부활을 은폐하기 위해서 사단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단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죠. 하나님의 아들은 예고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결코 가져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거대한 돌 무덤도 돌을 굴려낼 수가 없었고, 로마 군인들이 경비병들을 지키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 봉인을 뜯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이 봉인을 함부로 뜯으면 그는 이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부활 이후에 예수님 제자들이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그들이 갑자기 담대해져서 예수님의 부활을 세상에 목숨을 걸고 전파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숨겨놓고서 그렇게 부활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적들이 예수의 시체를 결코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훔쳐가지 않았으면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훔쳐갔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저지했는데, 그들이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면 그 예수님의 시체를 그냥 딱 내놓고 예루살렘 한 바퀴 돌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이 부활신앙, 이 기독교는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의 시체를 결코 보여주지 못했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에게 은폐되어 있는가, 노출되어 있는가.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은폐되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됩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됩니다. 이 생명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을 들 수 있습니다. 겁쟁이 제자들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목숨 바쳐 담대하게 부활을 증언하고 대부분이 돌에 맞아 죽거나 칼과 창으로 처형되거나 십자가형으로 순교를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말입니다. 그들이 믿고 따랐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나사렛 이단이라고 규정하고, 그들은 사도 바울은 온 힘을 다하여 온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던 자였습니다. 이날도 그가 시리아 다마스커스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 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밝은 빛 가운데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 때 그는 엎드러집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바울은 깨닫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구나. 그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이시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기독교를 말살시키려던 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되어 목숨을 바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세상에 전파하고 기독교의 세계화에 가장 큰 기여를 했습니다.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하며 복음의 능력을 선포했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 계시를 세상에 밝히 드러내는 이 놀라운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부활을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던 이 반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가장 극렬하게 탄압하던 이 포행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장 큰 충성을 바치는 충성스러운 증인으로 변신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도마의 의심과 신앙 고백.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그 자리에 처음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도마가 왔을 때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셨어, 우리 가운데 오셨었어 소식을 알리니까 뭐라고 합니까? 도마가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을 겁니다. 단호하게 믿지 않겠다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합니다. 이 도마를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사랑스럽게도 자비로우시게도 8해 만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도마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도마는 즉시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이 한마디의 가장 단순한 신앙 고백으로도 충분히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시고 영생을 선물로 받으시는 기적을 이 시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거짓 고백만 아니면 됩니다. 진심으로 주 예수여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참된 마음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의 왕이 되시고 여러분의 완전한 보호자와 생명이 되셔서 영원한 생명을 함께 살아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는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오늘날 우리들은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양심에 알려주시고 만물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은 걸어다니시고 불치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말씀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흔적을 충분하게 우리에게 드러내 주십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볼 수 없지만 보지 못하는 이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당시에 예수님을 보고 믿었던 제자들보다도 더 복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무신론 자들의 희심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영국의 나니아 연대기 작가 C.S. 루이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종교라는 것은 아주 미성숙한 인간, 원시적인 인간이 세상살이에 두려우니까 그 두려운 감정을 감추고 그것을 투사해서 만들어낸 인간의 창작물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끔찍이도 두려워하고 피하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 드디어 나를 찾아오셨다. 나는 드디어 항복하고 말았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간증이 저의 간증과 비슷합니다. 저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정신력인 나약한 사람들이, 심신이 약한 사람들이 뭔가 의지할 대상을 가상적으로
설정해 놓은 것이다. 실제로는 하나님은 없다 라고 저는 담대히 친구들에게 말했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군대에 가서 신약 성경을 입수해서 읽었습니다. 그 전에 저는 불교에 심취해서 불경을 많이 읽고 있었는데 신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불경하고 차원이 달라요. 불경은 종교적이고 윤리적이고 철학적인데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이 성경의 역사성, 성경의 사실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경은 사실이구나.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머리로 창작해서 꾸며서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절대 아니다. 성경은 사실이구나. 저는 그 성경의 사실성 앞에 마음이 열리면서 저의 죄를 회개하고, 성경이 사실이니까 모든 것이 다 분명해지더라고요. 내가 죄인인 것과 회개하고 내 죄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 믿는 나에게 영생이 있다는,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저는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 출신 로드 리틀톤, 길버트 웨스트 이런 분들도 기독교를 신화로 생각하고 기독교 신화를 헛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기독교 신화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집중적으로 연구합니다. 연구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고백하고 맙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인가 아닌가 연구하다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성과 사실성을 이렇게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시대에는 회의론자들은 하나님은 인간이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 또 무신론자들, 어리석은 자들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래서 이런 회의론자들과 무신론자들이 득세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럴지라도 이런 어둠에 있는, 이런 혼미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런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으로 변신하는 놀라운 간증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부활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감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들이 이렇게 극한 시련도 기쁨으로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도 그들이 이런 극한 시련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부활 신앙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활 신앙을 믿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부활 신앙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신이 되었으면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삶을 믿는 자들이 희미하게 살 때에 세상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진실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증인들이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부활신앙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가 만약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동화와 같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게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쉽죠? 해보시겠습니까?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우리의 입으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겁니다. 또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전제 조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부활하지 못하셨다면은, 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전제되어 있지 않다면은 믿음의 대상도 없는 겁니다. 누굴 믿어요? 2000년 전에 죽은 유대인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우뚝 믿을만 하신 분이 딱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을 전제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이 부활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죄목이 뭐였습니까? 신성모독죄였습니다. 그분이 아무리 봐도 사람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시니까 하나님을 모욕했다, 신성모독죄로 그렇게 처형이 된 겁니다. 근데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능력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시는 것이 구원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는 자의 부활을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제가 믿나이다. 고백하실 수 있으시죠? 다시 제가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내가 믿나이다 까지 한번 해보실래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내가 믿나이다. 여기서부터 부활신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생명의 신앙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빼앗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부활신앙은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는 것이, 이 생명을 전파하는 것이, 이것이 실제적인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순식간에 호련히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첫 열매에 붙은 많은 열매들로, 부활의 열매들로 믿는 자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는 자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부활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가 영원하고 완전한 효력을 발생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담당해 주셨는데, 깨끗하게 청산해 주셨는데, 그분이 죽으시고 무덤에 여전히 누워 계셔요. 다 썩으셨어요. 부활하지 못하셨어요. 그러면 누가 나를, 예수 믿는 나를 의롭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여전히 육체가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사단이 나를 정죄할 때 누가 나를 의롭다고 변호해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저를 위해, 그를 위해 죽어 주었습니다 라고 한 말씀 변호해 주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은 나의 모든 지옥 갈 죄를 없애주셨고, 부활하신 주님은 그분을 믿는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 의롭다는 것은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먼지만큼의 죄도, 단 하나의 죄도 짓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눈과 같이 깨끗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살려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나를 살려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인 것과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약속해 줍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제자들이 그 확실하신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이후에야 그분의 말씀이, 또 성경이 진실한 것을, 사실인 것을, 진리인 것을 그들은 안심하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약속의 말씀도 실제적으로 나에게, 믿는 나에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부활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가장 강력한 위로와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분으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 사건을 휴거 사건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끌어올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공중으로 갑자기 끌어올려지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자석을 갖다 대도 이 성냥개비는 끌어올려질 수가 없습니다. 성냥개비는 완전히 무능력합니다. 그런데 그 성냥개비에다가 못을 묶어보세요. 쇠못을 묶어보세요. 그리고 자석을 갖다 대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끌려 올라가죠? 누구의 능력입니까? 성냥개비의 능력이에요? 못의 능력이에요? 못의 능력이죠.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믿는 자의 영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합니다. 믿는 자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은 성령께서 올라가시는 겁니다. 덕분에 누가 올라가요? 예수 믿는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서. 지금 이 몸으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광의 몸처럼 신비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이 낮은 몸이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므로 서로 위로하라. 강력한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저희 사랑하는 동생 다 믿고 떠나셨습니다. 소천했습니다. 저는 슬프지 않습니다. 언젠가 곧 저도 그곳에 올라가 부모님도 뵙고 사랑하는 동생도 만나고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 주님을 뵙고 거기서 주를 예배하고 또 서로 함께 만남의 광장에서 만날 그 모습을 상상하며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을 심어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내 죄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5장 24절이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말씀은 다 거짓말이 되고 표적들은 다 사기인 것이 들통나고 큰일 났네요. 십자가에서 목숨 바쳐 다 이루신 위대한 구원이 무용지물이 되어서 이 생과 내 생이 다 지옥이고 믿음의 대상이 없어져서 기독교는 완전 허무한 종교로 전락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닐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나 에이브라함 링컨처럼 자기 희생적인 역사 속 위인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그분을 주인으로 믿을 필요도 없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길 수도 없고 그분을 존경은 하겠지만 영원히 사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배할 수도 없고 찬송할 수도 없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왕국에서 함께 살 소망도 헛된 꿈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 제목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로 읽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말씀은 다 참된 것이 되고 그분의 표적들은 다 진실한 것이 증명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목숨 바쳐 다 이루어주신 위대한 구원이 효력을 발생하여 이 생과 내 생이 다 천국이고 아멘. 믿음의 대상이 확실히 견고히 서서 기독교는 완전 실제적인 행복한 신앙으로 우뚝 서게 되고 아멘.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어떤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 된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순신 장군이나 에이브라함 링컨처럼 자기 희생적인 역사 속 위인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안심하고 주인으로 믿을 수 있고 그분께 내 인생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그분을 존경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분을 영원히 사랑하지 않고 견디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합니다. 그분을 찬송합니다.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전파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분과 함께 그분의 왕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함께 살 소망은 참된 꿈입니다.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 제가 고백할게요. 제가 예수를 믿는 이유, 첫째,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둘째, 나 자신도 도저히 못 믿겠다. 셋째, 예수님은 너무나 믿을만 하시다.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을 사람, 여러분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줄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예수님 안 믿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을만 하시면 예수님 안 믿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저와 같이
세상에 믿을 사람 없고 나 자신도 못 믿다 싶으면 정말로 믿을 만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믿으시면 삽니다. 예수님 믿을 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만한 이유는 사랑과 능력을 겸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요거 정리하고 마쳐야 되겠는데요, 이거 재밌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언젠가 대학생 캠프에서 제가 이 복음을 전했는데 여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을 완전히 사랑하는, 능력은 없지만, 가진 것도 없고 능력은 없지만 여러분을 완전히 사랑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1번, 여러분을 완전히 사랑하는 순수한 한 남자, 능력은 없지만 사랑하는 남자. 2번, 능력이 아주 빵빵한 남자, 권력도 있고 부도 있고 그리고 핸섬하고, 그런데 가끔 데이트 폭력을 해요. 자, 1번 사랑은 하는데 능력이 없어. 2번 능력은 있는데 사랑이 좀 의심스러워. 몇 번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니까 이 여학생들이 몇 번을 들었을까요? 모두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1번을 들었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한 여학생이 3번이요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3번이 뭔데요? 그랬더니 저는요 사랑과 능력이 다 있는 사람요 이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맞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완전히 구비하신 분, 이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 아시겠습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결정하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으시면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실 것이고 영생 복락을 누리실 것이고, 거절하시면 심판의 부활로 나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통과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두 길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이 시간 내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로, 자기 믿음으로 한마디라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다. 한마디라도 좋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지 않고 살았던 모든 나를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주 예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 저주의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해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고 우리가 안심하고 우리의 삶을 맡기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충분히 믿을 만하신 주님이 되신 것을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삶을 맡기고 주께서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따라서 부활의 충성된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